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수화를 읽고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지라.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따라 다 같이 해보죠. 좀 복잡하지만 천천히 해볼게요.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 둘 셋. 잘 들리나요? 잘 들리나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네. 편집부장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귀엽지도 않네요. 네. 아이고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이고야 아니고 희생의 열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생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희생이라는 수화는 잘 아시죠? 희생. 희생의 열매 그러면 희생을 통해서 얻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네네네. 희생이 바로 열매가 아니고 네네. 희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열매를 말해요. 씨앗 예를 들어보죠. 오늘 말씀에 나오니까 씨앗 예를 들어봅시다. 씨앗을 보관한다 그러죠. 네. 우리 가을거지 추수하고 나면 봄에 씨 뿌릴 것을 보관합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뿌리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 두면 어때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파종 좀 어렵죠? 한자가 흩트릴 파예요. 뿌릴 종, 심을 종 해서 흩어 뿌리면 어때요? 열매가 생기죠. 물론 뿌리고 가만히 있으면 죽죠. 네, 뿌리고 잘 돌보고 가꾸면 열매가 맺혀요. 그걸 농사 일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씨를 그릇에 담아서 그대로 보관하면 그대로 그냥 한 그릇 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흩어 뿌리고 돌보고 키우면 열매가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적용하는 방법들, 행하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돈 이런 예를 썼으니까 한 달란트로 합시다. 한 달란트예요. 네, 한 달란트 동그라미를 해놨어요. 이것을 뿌리지 않고 그대로 그릇에 담아서 보관하면 늘 하나예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가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했어요. 이거를 씨로 비유하자면 뿌린 거예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가 같아요. 의미가 똑같다고요. 씨를 뿌리는 거나 돈을 가지고 주인이 종한테 맡겨서 그 돈 가지고 장사 일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하나 봤어요. 씨로 예를 들면 뿌린 거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2달란트를 더 얻었어요. 배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됐어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합니다. 씨 뿌린 거랑 똑같다고요. 예, 농사를 예를 들면 씨 뿌린 거랑 똑같아요.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2배를 얻습니다. 5달란트를 더 남겨서
5 더하기 5니까요. 네, 10달란트를 얻습니다. 간단한 예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예로 설명한 것과 똑같아요. 서로 통해요. 왜요?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지 않고 통하는 거예요. 같은 원리, 같은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똑같이 끌어다가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행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 혼자 해요. 마지막까지 나 혼자. 그런데 내가 전도하고 교회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들이면 좀 늘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받은 복음은 하나예요. 하나에 담겨 있어요. 그대로 주면 나 혼자예요. 평생 나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혼자인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열매로 드러내면 각자가 복음이 퍼지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쉬워요. 예수님의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가 쉬워요. 간단해요. 또 보죠. 예수님은 한 알에 밀알 뿌리는 것에 대한 비유를 자신의 몸하고 똑같다고 설명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셨다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다시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를 잡아야 돼요. 여전히 구약시대예요. 그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뿌리지 않고 죽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오셨다가 잠깐 3년 활동하시다가 그냥 승천해서 가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약시대예요.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종을 결단하십니다. 여기서는 순종이라고 표현됐어요. 이쪽에 예를 들면 뭐랑 똑같아요?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아요. 뭐랑 같아요? 장사하는 것과 똑같아요. 같은 원리예요.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아하, 예수님은 한 알의 씨앗과 같은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혼자 왔다가 구경하고 가고 끝.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시니까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대신, 죄인이 대신 구원함을 얻었어요. 여기에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만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수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게 되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하죠. 쉽죠.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복잡하지 않아요. 한 가지, 마음이 열리면 보여요. 마음이 닫히면 안 보여요. 그 차이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로 자신의 몸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땅에 심겨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씨앗과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그 모양이 깨질 거 아니에요. 그죠? 씨앗의 그 모양이 깨질 거 아니에요. 땅에 심겨져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면 그 모양, 씨앗의 모양은 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열매가 맺으면 어때요? 씨앗들이 후추하게 늘어나죠. 같은 원리. 똑같은 의미. 자, 우리 성도한테 당겨봅시다. 우리 성도 한 사람이 구원을 얻었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비밀 요원처럼 몰래 교회를 다녀. 아무도 몰라. 다른 사람 전도할 필요도 없어. 나 혼자 구원 받아서 다행이고 감사해.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나 혼자 교회 다녀. 그리고 끝. 죽었어요.
나 혼자 한 사람. 의미가 크지 않아요. 그냥 나 혼자 구원받은 거 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나 혼자만 구원받으라고 나를 몰래 부르셨을까요? 그거 아닐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는 코로나라서 누구 마스크 벗으면 안 돼. 몰래. 조심. 나 혼자만? 아니에요. 오히려 전도하기가 더 쉬워졌어. 뭐해? 그냥 인터넷 주소만 서로 교류하면 줌으로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집에 있어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서로 얼굴 볼 수 있어요. 예배도 함께 참여가 가능해요.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에게 새로운 전도의 방법, 기회가 열렸어요. 어렵지 않아요. 서로 연결하면 돼요.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하는 모습을 본받아서 내가 순종하면,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희생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귀히 여기시는 것 물론,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사람도 귀하게 봐주신다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희생해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나 없나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너무 많아. 이상할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그 끈앞으로 당겨봤어요. 이거 안양 얘기예요. 안양 알아요? 안양 가봤어요? 안양에 놀러 가봤어요? 안양에 가면 호매실동이라는 곳이, 이거 수원인가요? 내가 헷갈리다. 이거 수원인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수원이네. 이런 세상에. 수원 호매실동. 매실동, 호매실동. 수원이죠? 네, 수원. 수원이네요. 안양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안양 아니고 수원에 호매실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마도 좋은 매실이 열리는 곳이겠죠, 아마. 네네, 아마. 호매실동. 그런데 여기에 고종 왕 때 효자가 있어서 나라에서 왕이 상을 내렸어요. 그래서 효자문을 내렸어요. 효자문 알아요? 그 동네 마을 들어가는 마을 입구에 큰 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그 문을 지나는 사람들이 보고, 왕이 효자라고 상을 준 마을, 이 마을에 누가? 효자가 사는 곳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주변 많은 사람들 앞에 광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사람처럼 뭐라고요? 효도하면서 살아라 가르치는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의리가 있어요. 한의리예요, 이름이. 자, 어머님이 아프시니까 어머님을 위해서 다리 허벅지살을 칼로 베어서 고깃국을 해드렸어요. 신기하죠? 근데 어머님이 기운을 좀 차리셨는데 또 다시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의원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방법을 물었더니 그 사람 말이,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흘려서 먹여드리면 어머니가 힘을 얻으실 거라고, 며칠만이라도 가능할 거다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유언이라도 듣고 싶어서 어머니를 위해서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어머니 입에 흘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정신이 깨났다. 그래서 어머니가 제일 원하는 거, 살아계실 때, 건강하실 때 제일 원하셨던 게 뭐냐면 수원 성 구경하는 게 제일 원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기운 차린 어머니를 모시고 수원성을 한 바퀴를 돌았대요. 뭐 없고 갔든지 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머니한테 구경을 다 시켜줄 때.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제 내가 죽어도 유한이 없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3, 4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소문이 퍼져서 효자 문을 내렸어요. 그래서 문을 그 마을 입구에다가 딱 달아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런 신기한 일이 있구나. 옛날에는 마취 약이나 주사가 없어요. 근데 그걸 칼로 다리살을 베어서 고깃국을 끓여드린다?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예가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불효자라서 모르는 것 뿐이고 효자들 세상에서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그 부하 중에 이름이 황대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별명이 효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 다리살을 잘라서 한쪽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근데 군대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다가 다른 쪽 다리에 총을 맞아가지고 이쪽 다리도 절게 됐어요. 양쪽을 다 절어. 그래서 이거는 이쪽 거는 거는 충건이에요. 그래서 양쪽을 다 전다고 양건이 됐어요. 그래서 한쪽 다리는 부모님을 위해서, 한쪽 다리는 나라를 위해서. 이게 많더라니까요. 제가 이게 막 다 찾아온 게 아니고 그냥 보이는 대로 몇 개 가져왔는데 이래요. 그 외에도 막 많아요. 지방마다 있어요. 동네마다 효부라 그러나요? 그 아들 며느리? 효부. 시어머니 봉양을 위해서, 병수발을 위해서. 이거 다 많더라고요. 곳곳에 있어. 옛날에는 고깃국을 먹지 못해서, 잘 먹지 못해서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소고기는 너무 비싸. 가정이 가난하니까 사지 못해. 그러니까 자기 다리살 잘라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님. 이게 백범일지라는 책에 나와요. 황당한 얘기예요. 그래서 김구도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다리살을 잘라서 구워서 드렸어요. 이제 불고기처럼 해서 드렸어요. 조금. 근데 어머니가 너무 맛있게 먹었다. 또 먹고 싶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등교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속으로 한 말이 뭐냐면 효자는 다리살을 잘라서 부모님을 봉양한다는데 나는 조금 해보고 이제 두 번째 또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아파서 안 된다고. 근데 그 통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조문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장남이어서 조문을 받아. 지금 여기는 상처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문객이 올 때마다 뭐 해야 돼? 절을 해야 되잖아요, 절을. 그러면 다리를 구부리고 펼 때마다 아픈 거예요. 이걸 싸매놨는데. 그래서 3일장, 4일장을 그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중간에 절을 할 때마다 애가 아프니까 마음속으로 후회를 했대요. 이거 하지 말걸. 그러면서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효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불효자구나. 말을 고백을 했더니. 우리는 다 효자 되기는 어렵겠죠. 쉽지 않겠죠. 이건 옛날 방식이잖아요. 불가능했을 때. 이거라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는 이탈리아 효자예요. 아니요, 어머니예요. 보세요. 지오반니 파니니 이름이에요. 이건 이제 작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서 다리를 잘라서 고기를 해 먹이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철이 없으니까 엄마 또 맛있다 그러니까 또 하다가 동맥 핏줄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어머니가 기절을 해요. 그리고 병원에 실려가게 됐어요. 생명이었.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들이 깨달아요. 어머니가 나를 살리려고 다리를 해서 나를 주신 거였구나를 뒤늦게 깨닫고 후회를 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들이 원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원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어머니가 마지막 유언을 남겨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다리 조금 자르고 나는 죄인이라 이것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말을 해요. 그리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 파니니라는 작가가 나중에 책을 써가지고 전도 활동을 하는데 그 책 제목이 이래요.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고 떡과 포도주. 이거 뭐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저녁 만찬, 제자들과 함께.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뭐도 함께 들어가겠어요?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다리를 잘라서 구워주시던 그거를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 희생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효자로 살더라고요. 나는 못하겠는데. 저는 김구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김구도 자기 살을 잘라서 일부 해드리고 두 번째 하려다가 실패해가지고 후회했다고. 자기는 불효자라고 고백을 한다고 책에 나옵니다. 자, 우리들의 고민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육신의 부모님한테도 불효자인데 하나님 앞에도 충성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고백하게 돼요.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그냥 죄인이고 지옥 가는 것이 뻔합니다.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서 다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움 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순종하는 그 자리, 희생하는 그 자리, 내가 예수님 본받아 살겠다고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봅니다. 희생의 열매들, 세상에서도 역사 가운데에도 희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부모님을, 한 사람이 자녀를 돌보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나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그 자리, 믿고 예수님을 본받는 그 자리에 꼭 따라가기에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온전히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